예수님 탄생의 여러 중요한 비밀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머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아버지라는 말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거기서는 또 요셉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의 아는 대로, 이 말은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아는 그대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씨, 곧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한 이후에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이 인류 가운데 시작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곧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가 인류를 죄악에 빠뜨린 이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그 인류를 사탄에서부터 구원할 것에 대하여서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약속된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죄의 씨로 태어난 겁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범죄하며 살다가 죄의 싹대로 반드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 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으로 참 하나님이시고 또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분으로 참 사람이세요.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또 두려움, 염려 다 공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동시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의 저주에서부터 능히 건지실 수 있으십니다.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또 그가 참 하나님 또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또 우리도 얼마든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되어졌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또 문제를 간구하거나 또 토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이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란 누구죠? 우리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은요,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그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의로운 척, 죄 없는 척 전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인됨과 또 범한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셔야만 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깨끗게 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의로 통치해 주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오신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지상의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더 이상 몸으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오순절 날이 되는 때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죠. 성령님 그분은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을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만나지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죄인의 구주로 오셨고 또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21절, 19절과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길을 잘 열어주었어요.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경이 요셉에 대하여서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잉태됐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았는데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덮어주려고 하죠.
율법은 이 성적인 죄, 한 네 가지 성적인 죄가 있는데 그 죄악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혼외성교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넘어서 모든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거죠. 이러한 죄를 범했다 그러면 율법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또 잘 해석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은 죽이는 법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인 율법도 생명의 법이에요. 우리를 죽이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살게 하시기 위한 법인 거죠. 죽이라. 이러한 죄를 범한 자 죽이라 했지만 죽이라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는 우리를 죽게 하는 죄니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살기 위해서, 너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 이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보호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 결혼과 가정은요 공격을 받습니다. 수많은 결혼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슬픔과 상처, 저주가 가득해요. 이 다 성적인 죄 때문이죠. 우리 결혼 또 가정을 이런 성적인 죄로부터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거룩하게 세워가야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동정연대, 천연대 임신을 한 거죠. 이거 성적인 죄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은 마리아는 이제 율법을 따라서 돌을 맞아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이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덮어주려고 하죠. 마리아가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율법의 정신을 따라 그의 생명을 보존받도록 해주려고 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보고서 성경은 요셉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들, 범했으니까 죽어라, 율법을 따라 죽이지 않으셨죠. 범죄한 그들, 벌거벗은 부끄러워하고 수치되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으로 덮어주셨어요. 피 흘리신 예수님이 가죽 옷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셨죠. 요셉이 바로 마리아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됨을 덮어주려고 했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허물을 가려주는 요셉의 행위,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복음이고 바로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눈을 부릅뜨시고 찾으신다면 우리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 서로가 서로의 허물과 또 약점들을 막 들춰낸다면 우리들 중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는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기관이죠. 우리는요 복음을 따라
사십시다.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십시다. 부끄럽지 않도록 용기를 얻어서 거룩한 자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복음으로 서로를 도와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